시청자 여러분, 보사밥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 3를 시작합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 10바람일 이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바람일, 그래서 아니 법담 스님 6바람일은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요, 10바람일이 뭡니까? 이래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바람일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7번째부터는 바로 방편바람일, 8번째는 원바람일, 9번째는 력바람일, 10번째는 지바람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제가 점검하는 의미에서 짚어보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바람일부터 한번 짚어보고요, 진도 나가겠습니다. 6바람이라는 것은 즉 상구보리 하와중생 행주자와 어무동정이라. 그래서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으세요. 절에 와서는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법문을 보고 듣고, 나아가서는 아래로는 가족을 제도하고, 또 나아가서는 몸과 마음이 힘든 불자님들을 부처님 법무로 제도하는 것이 바로 6바람일의 공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바람일의 첫째, 보시바람일은 자기 소유물을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 무주상 보시라 해서 베푸는 걸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지계바람일은요,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예의와 규범, 그리고 말과 행동을 단정히 하는 수행이에요. 부처님이 와서 부처님 복 좀 주이소, 복 좀 주이소, 내가 이래 살아야 되겠습니까? 복 좀 주이소 이러면서 밖에 나가서는, 대문 밖을 나가서는 짜증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신구의 삼업으로 업을 짓고 하면은 복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계율을 지키면서 말과 행동을 단정히 하는 수행을 할 때 바로 지계바람일의 공덕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욕바람일, 말 그대로 참는 겁니다. 괴로움을 받아들여 참는 것입니다. 안수보인이라고 하는데요. 자, 네 번째, 정진바람일. 정진바람일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법담 선생님 보세요. 게으름 피우지 않고 끊임없이 정진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맞죠?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관계로 말미암아 법담 스님이, 지금은 이제 참배하러 오는 신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지만은 한 2달간은 내 혼자서 호궁에다 대고 기도를 하고 법문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정진바람일, 그러한 끊임없이 노력하는 마음가짐과 신구의 삼업으로 정진하고 정진할 때 한량없는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선정바람일. 사실은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욕을 참고 정진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산란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바람일은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히 사색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서, 제가 이야기했죠. 부산 근교에, 서부 경남 근교에 있는 분은 2시간 기도할 마음이 있으면 절에 와서 삼배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전진사모님 복귀시주예요.
내 기도 내가 하는 거지 하면서 집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서울에서 내려오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너무 멀어서 부산 보각사에 오기 힘든 신도님은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하고 사경 수행 정진하시고 올 수 있는 분은 와서 앉았다 가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공덕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정바라미를 배워서 고요히 사색하고 불안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산란한 마음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안정되고 할 때 집안이 안정되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안정되게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반야바라밀. 반야는 모든 사물에 통달하여 진실되고 밝게 비춰보는 깊은 슬기를 뜻합니다. 사람이 슬기로워야 돼요. 법담 스님이 슬기롭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실되고 밝게 비춰보는 깊은 슬기를 바로 반야바라밀이라 한다. 요까지가 육바라밀. 자, 그러면 일곱 번째는 바로 전국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편바라밀. 그래서 방편바라밀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84,000 방편이 있어요. 84,000 법문을 설하지 않습니까? 중생들의 그릇에 따라서 84,000 방편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덟 번째, 원바라밀. 서원에 의해서 최상의 지혜를 구하며 중생을 구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불자는, 수행하는 불자는 원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원을 크게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최고 자리에 오르겠다. 그러다 보면 원을 크게 가져다 보면 하다못해 반장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을 크게 가져야 되고 그 원으로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바로 원바라밀이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 력바라밀. 말 그대로 힘력자를 써서 일체 그릇된 논의를 파해서 중생을 밀고 땡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절에 다니는데 계속 다녀야 되나? 긴가민가 할 때 옆에서 도반이 보아서 가자. 가면 성물 본다. 술술 부다 가자. 친구야 가자 하면서 땡겨줘야 돼. 부처님께서는 기도할 때 도반이 전부란 말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내가 기도하다가 기도에 마장이 와. 공부를 할 때도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운동선수가 운동할 때도 운동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기도나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점에 오면 팔부능선이라 해서 등반가가 거의 다 왔을 때가 팔부능선이에요. 그때 숨이 깔딱깔딱 까르르 넘어가는 거예요. 봉정암에도 깔딱고기 있잖아요. 그 깔딱고기 가면 숨이 까르르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거기만 오르면 정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흔들릴 때 도반이 당겨주고 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때 당겨주고 밀어주지 않으면 그냥 처지고 낙오되는 거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 해주는 도반 이 한 명이 기도할 때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열 번째, 지바라밀. 지바라밀은 일체법을 여실히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법의 실상을 여실히 아는 지혜는 저 생사고통의 언덕을 지나서 저 열반의 언덕에 이르는 반야용선이기 때문에 지혜의 배이기 때문에 지바라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쪽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다가 이렇게 부처님 품을 오는 것이 바로 지바람일.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6바람일 또 10바람일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하나씩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바람일 다음에 10바람일 맞죠? 그래서 6바람이라는 것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는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모두 6바람일과 10바람일을 열심히 닦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보시바람일이랬죠. 그래서 이 보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재물을 베푸는 제시,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서 깨치게 하는 법시, 법보시라죠. 마지막에는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떠는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과 진리를 가르쳐 주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무예시가 있는 거예요. 그 보시의 종류는 첫 번째 제시, 두 번째 법시, 세 번째 무예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는 커다란 공덕이 있는 종교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보살은 마땅히 법에 머무름이 없어 보시할지니 색,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에 머무름이 없이 베풀어 주어야 한다고 설하셨습니다. 즉 무주상 보시라 베풀어도 준다는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주니까 너는 내한테 이걸 달라. 이것은 거래이자 장사예요. 상이 없는 보시. 아상, 인상, 중세상, 수자상, 주판을 튕구고 계산기를 튕구는 보시가 아닌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베풀 때 법담 스님이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법보시를 하고 법담 스님이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무예시를 펼치잖아요. 그러면 그 공덕이 우주를 타고 부메랑의 법칙에 의해서 끄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다는 생각도 버릴 때 그것이 한량없는 공덕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보시에는 세 가지가 청정해야 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는 자가 청정해야 되고 받는 자가 청정해야 되고 또 주는 물건이 청정해야 이게 공덕이 된다 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도지 돼가지고 어떤 물품이나 돈을 훔쳤어. 그래가지고 베풀어. 그것은 진정한 보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죄칠시라 해서 여러분들이 돈 안 들이고 베푸는 7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무죄칠시로서 따뜻하고 온화한 인품과 밝은 마음으로서 자비의 미소를 베풀어서 나라를 이끈 분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죄칠시, 돈 안 들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7가지 큰 보시.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오늘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이 오늘이 30일 모여서 한 달이 되고 이 오늘이 365번 모여서 1년이 되고 이 소중한 오늘이 3만 번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일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방금 이 시간이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바로 이때 웃음을 머금고 미소를 머금고 시청자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세요. 눈꼬리를 반달로 하시고 입꼬리를 기에 걸으세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죄칠시를 해서 밝은 마음으로 밝은 미소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서 나라를 이끈 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실존 인물입니다. 첫인상이 참 좋은 여인이 있었어요. 이 첫인상은 남자로 치면 잘생겼다고 첫인상이 좋은 게 아니고 여자로 치면 예쁘다고 첫인상이 좋은 게 아니에요. 법담 스님이 첫인상이 좋다 1번, 안 좋다 2번, 답은 1번입니다. 예. 지금 내 혼자서 본문이기 때문에 내가 질문 내고 내가 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쁘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인상이 차갑고 표독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또 잘생겼는데 무섭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첫인상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살아가면서 첫인상이 90%를 좌우하는 거예요. 90%. 초도효과라 해서 딱 처음에 기분 나빠.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너무나 좋고 많은 사람들이 다들 좋아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자분의 표정은 매우 밝음이에요. 우리 날씨로 치면 밝음, 맑음, 흐림, 지푸림 이래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분은 매우 밝음이세요. 매우 밝으니까 쉽게 말해서 여성분이 법담 선생님처럼 이렇게 밝은 에너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자한 모습에 이 여성분을 모두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10살 때 고아가 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10살 때 고아가 됐어요. 10살 때 고아가 되니까 고하면 아버지, 엄마도 안 계시고 친척분도 안 계시고 하면 10살짜리 소녀 아이가 집 앞벌이 지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살이면 초등학교 3, 4학년인데 그 초등학교 3, 4학년 되는 꼬맹이가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아는 데도 없고 혹독한 노동과 일을 해야만 밥 한 끼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이 소녀는 돈을 뭐라 칭했냐면 땀과 눈물의 종이 조각이라 했어요. 여러분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는 엄마 용돈 하면 주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자제분이 1명, 많아야 2, 3명 하기 때문에 대부분 1명이에요. 그래서 아들아 공부 좀 해. 엄마 용돈 좀 한다. 내 용돈 안 주면 내 공부 안 한다. 학교 안 갈 거야 하면 자식이는 부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는 돈을 땀과 눈물의 종이 조각이라고 부를 만큼 혹독하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이 어린 소녀한테는 남들이 갖지 못한 큰 자산 하나가 있어요. 뭐냐? 그것은 낙관적인 인생관으로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비관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부정적인 언어, 비관적인 언어를 쓰면 나의 운명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라고 외칠 때 나의 운명의 에너지가 좋은 쪽으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남편 복도 없고, 아이고 나는 못난 남편 만나가지고 자식도 애먹이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분은 정말 말 그대로 남편 복도 없게 되고 자식 복도 없게 되고, 남편하고 자식 복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즉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서 건강운도 안 좋아지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이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자식도 용돈도 잘 주고 이래야 아내 되시는 분이, 엄마 되시는 분이 돈이 모이지. 여성분 혼자서 힘들게 돈 벌이면 돈이 모인다. 1번. 안 모인다. 2번. 1번. 예. 그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관적인 언어를 쓰고 남편복, 자식복 없다고 노래한 분은 건강운도 안 좋아지고 결국에는 재물복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술 풀리는 법문을 듣고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의 한국불교 대표 스님, 법담 스님이 전하는 뜨거운 열정의 부처님 말씀을 듣고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강력한 암시와 긍정적인 단어로서 나의 운명을 바꿀 줄 알아야 되는. 자,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 소녀는 낙관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마가 돼가지고 세월이 흘러 엄마가 돼가지고 너무나 어릴 때 외롭게 자라놓으니까 자식을 6명을 낳았어요.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마 이 중에도 8남매, 9남매 이래 있을 거예요. 이 중에도. 그래서 자식을 6명을 아들, 딸 낳았는데 한 명이 사고로 숨을 거뒀어요. 여러분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어요. 맞죠? 2명이 있으면, 아들이 2명 있으면 2명대로 다 정이 가고, 자식이 3명 있으면 3명대로 정이 가고, 1명 있으면 1명대로 정이 가고, 5명 있으면 아이고 내 저 막둥이 시집 보내고 내가 눈을 감아야 될 텐데 하면서 막둥이를 보면 짠하고. 그래서 6명의 자식 중에 1명의 자식이 사고로 죽었어요. 가슴 아플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도 이 엄마는 물론 당연히 가슴이 아프지요. 자식이 죽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아직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5이나 있는 걸 하면서 위로하고 긍정의 말, 희망의 말을 하면서 낙관적으로 생각했어요. 남편이 다리를 못 써가지고 휠체어 인생을 탔을 때도 남편이 잘 걸어다니고 잘 뛰다니다가 불구가 돼가지고 휠체어로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정말 화장실 갈 때도 그러면 아내가 부축해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정말 힘들어요. 아내 입장에서. 그런데 남편이 미안해서 아내한테 불구인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아내가 제가 언제 당신의 건강한 다리만 사랑했나요? 저는 당신 자체를 사랑합니다. 지금의 당신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I love you. 바로 이 여인이 미국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부인, 즉 미국인이 가장 호감 가고 좋아하는 퍼스트 레이디로 뽑는 엘리너 루즈벨트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내조로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든 거예요. 남편을 대통령을 만든 거예요. 남편이 휠체어 신세를 타고 정말 절망과 모든 희망을 잃었을 때도 아내는 남편을 따독거리면서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창 정치 활동을 왕성하게 한 이 루즈벨트
이분은 39세 때에 갑자기 소아마비가 와가지고 걷는 게 불편하고 소아마비가 오면 거의 걷기 힘들어요. 다리를 쇠붙이에 고정시키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루즈벨트가 절망에 빠지고 괴로움에 빠졌지만은 방 안에서 공황장애 우울증이 온 남편을 말없이 지켜본 이 아내 엘레너 여사가 한 3일간 비가 계속 왔어요. 비가 3일간 오고 나서 비가 그치고 맑은 날에 남편을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햇빛이 짱짱하게 내리는 날에 정원 쪽으로 남편을 휠체어를 밀고 산책 나갔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보,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지금 그런 과정이에요. 당신도 환하게 개인 날이 올 거예요. 여보, 힘내요. 이 말에 용기를 얻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나보라 합시오. 이 말 한마디에 남편이 우뚝 일어서게 된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덕담과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여보,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는 많이 불편했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당신은 여전히 위대한 내 남편이요. 정말 이 말 한마디로서 남편이 대통령이 당선된 거예요. 진심으로 용기와 희망을 주는 무죄칠시 안시를 환하게 베풀어 보십시오. 그게 무주상 보시의 공덕이 되어서 남편이 다시 힘을 내가지고 사회에서 일어서는 훌륭한 멋진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6바라미를 행하고 10바라미를 행할 때 술술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술 풀리려면 6바라밀, 10바라밀을 행하면서 이 보시바라밀을 진실로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법담 스님은 아직도 내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 뜨거운 꿈이 있는 거예요. 법담 스님의 소원은 법담 스님과 인연을 맺은 모든 분들이 행복해지고 술술 풀리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 관점에 따라서 극락도 될 수 있고 지옥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눈이 멀쩡한 사람이 한쪽 눈을 실명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본 적 있죠? 한쪽 눈이 안 보여. 원래 두 눈이 잘 보이다가. 근데 그분은 절망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눈이 두 개가 다 보이다가 한쪽 눈이 안 보이니 만약에 한쪽 눈 실명하면 이제 영원히 앞을 볼 수 없다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눈 다 깜깜한 앞을 전혀 못 보는 장님이 수술해서 치료해서 한쪽 눈을 세상을 볼 수 있다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은 얼마나 세상이 감사하고 축복의 삶이겠어요. 똑같이 한쪽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절망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희망에 사로잡는 이게 바로 일체유심이죠.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려있다. 어떤 분은 아이고 우리 스님 3개월 동안 홀로 저를 지키시면서 우울증 안 걸리실려나 살도 빠지시고 그렇지만 법담 스님은 나 홀로
안가하면서 열심히 부처님에 정진하고 정진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다르게 봐야 돼요. 어떤 분이 계단을 내려오다가, 좀 가파른 계단을 내려오다가 굴렀어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굴러가지고 팔 한쪽을 부러뜨렸어요. 그럼 이제 붕대가 압박 붕대 기부수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많이 부러져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붕대를 메고 압박 붕대를 메고 다녀야 돼요. 불편하잖아요. 이래가 다니면. 그 주위 사람들이 아이고 팔이 부러져 너무너무 힘드시겠네요. 이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요 계단에서 그렇게 굴러 떨어졌지만 두 팔이 다 안 부러진 감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쪽 팔이라도 이렇게 멀쩡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개월 오면 낫지 않아요. 그럼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돼요.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가질 때 불평불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질 때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돼요. 감사를 택하느냐 불평을 택하느냐 decision, 그것은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마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감사를 다 택하리라 믿습니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자, 십바람일 중에 보시바람일 확실하게 설명드렸지요. 그래서 오늘은 십바람일을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이 바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덕목이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 아들, 딸이 행복해지고 내 남편이 성공하고 내가 건강이 좋아지고 우리 집안이 매우 밝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밝음. 그래서 자, 두 번째 지계바람일. 지계바람일은 아까도 언급했듯이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예의와 규범 그리고 말과 행동을 단정히 하는 수행을 뜻합니다. 국가에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는 도덕이 있어요. 그리고 절에, 불가에서는 불자들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5개, 불살생, 죽이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불투도, 도둑질하지 마라, 불싸움, 자기 길로 가라, 불망어, 거짓말하지 마라, 불엄주, 술 먹지 마라. 이게 5개예요. 근데 이것은 소극적인 5개고 적극적인 5개로 전환하면 불살생, 살생하지 마라. 이것을 바꿔 말하면 죽어가는 민물들을 살려줘라. 방생해라. 얼마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종교입니까? 그 다음에 불투도,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 이것은 적극적으로 바꾸면 베풀어라. 남의 것을 탓하지 말고 탐하지 말고 베풀어라. 보시해라. 세 번째는 불사음, 사음하지 말라. 이것은 오로지 자신의 정도의 길을 가라. 그리고 네 번째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것은 적극적인 계율로 바꾸면 용기와 희망을 주는 덕담을 많이 해라. 그리고 술 먹지 마라. 이것은 21세기 스님들이나 종교인들은 술을 멀리 해야 되지만은 사회생활 하는 여러분들, 제가 불자들은 회식도 있고 모임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마시는. 필름이 끊겨가지고 내가 일어나니까 여기 어디지? 하면서 그거 되면 폐가 망신하고 신세를 망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5개 바탕으로 또 우리 비구, 비구니
사부대중인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비구는 남자 스님, 비구니는 여자 스님, 우바세는 남자 신도, 우바이는 여자 신도입니다. 그래서 비구 스님은, 남자 스님은 250개의 계를 구족해야 되고, 비구니, 여자 스님은 350개의 구족계를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게바람이는 이런 법과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율을 지킬 때도 아이고 계율을 지키는데 부담스럽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안 됩니다. 계는 앉아서 계를 받고 서서 받더라도 계를 받고 연비를 받는 것만으로도 또 계척을 받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지게바람일 짚어봤고요. 세 번째 인욕바람일. 인욕바람일은 괴로움을 받아들여 참는 것으로서 안수보인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어려움도 견디어 극복하고 인가 법칙의 원리에서 현실에 성실하고 참고 견디며 사는 생활 태도예요. 요즘같이 이럴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했는데 이럴 때 온데 놀러 가고 싶고 벚꽃 축제 가고 싶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고 하더라도 인욕바람일을 행하면서 절제하고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고통,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러한 좌절, 이 모든 것이 큰 위대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구름 뒤에 태양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만 볼 줄 아는 사람은 아이고 이제 날씨도 흐리고 날씨가 흐려서 몸도 찌뿌둥하고 이렇게 좌절하지만 구름 뒤에 활짝 깨어있는 이 태양을 바라볼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속에 꿈과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담스님 법문을 보고 들으시는 여러분들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술술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욕 바람일은 옛날 가리왕이 내 몸을 마디마디 잘랐을 때 만일 내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 마땅히 원심이 일어날 것이니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이니 내겐 그러한 상이 없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부처님 전생수행당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듯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리며 육바람일, 십바람일을 행할 때 그리고 하루하루 밝게 즐겁게 웃으면서 생활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술술 풀리면서 여러분의 아들, 딸도 술술 풀리면서 여러분의 바라는 소고 소망이 술술 풀리면서 오늘 보서법담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 이야기신 쓰리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